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로 가는 길목에서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친지들이 당신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살아있었을 때 유능하고 참 훌륭한 의사였고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은 참 좋은 남편이었고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시신을 보고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He's alive. 예. 부활했다.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나 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을 좀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면 그냥 무조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전력이 그래요. 그러니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조작한 것이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손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냥 전부 다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아까 우리 특송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시 그들에게 분명 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었다면, 제자들이 꾸며낸 자작극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꾸며낸 자작극,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고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만큼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당시에 한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동유럽의 한 교회를 찾아서 이 부활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1시간 반 동안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오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다 총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소련의 군사들이. 근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5분을 줄 테니까 5분 안에 해결하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청년이 하는 말이 5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단에서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나타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절에 외치는 그런 교동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나타세 라고 외치니까 회중들이 큰 소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알레세이 야스타세, 진실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는 겁니다. 다시 청년이 할렐루야 했더니 모든 회중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나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겨눈 총과 칼이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독교는 그렇게 이어져 왔고 온갖 고문과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그렇게 승리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That's it. 끝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교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왜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좀 믿기가 부담스럽다. 부활은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요,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죽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왜 그분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저 뒤에 총을 들고서 군인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 청년 대신에 중년이 하나 딱 올라서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바깥에 총들이 딱 있고, 군인들이 있고. 영상 보여주세요. 방금 했던 거. 예.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무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배 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배 위에서. 보통 결혼식에서 제 설교하고 예배하는 부분이 딱 끝나면 저는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제 방에 가서 설교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래층에서 이제 또 식사도 하시고 이제 또 필요한 대화도 나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밥 먹고 끝나면 그냥 바로 올라와서 내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지요. 근데 이제 배 위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이건 뭐 중간에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끝날 때까지, 배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어제 결혼식을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오니까 아래층에 이제 이렇게 배 위에 식당에서 이제 밥 먹을 수 있도록 쫙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사한 식사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피로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또 다시 올라가 보니까 예배 세팅이 딱 바뀌어가지고 피로연 세팅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로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컴퓨터를 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래층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치우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걸 봤어요. 손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일들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들 잠들어 있었죠? 근데 그 무덤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냥 문학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박동치기 시작합니다. 핏줄에서, 예수님의 핏줄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표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잠들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날 밤에 무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세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 밖에는 칼을 들고서 로마의 군사들이 여기저기 활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서운 영화를 봐더라도 처음에 볼 때는 막 깍 소리도 지르고 뭐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두 번째 영화 보면서 막 깍 소리 지르는 분 보셨어요? 예. 그냥 끔찍하긴 하지만 그냥 다 알고 가는 거죠. 무섭지는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용기 있고 용감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민을 오신 분들은 그렇게 용감하고 용기 있는 분들인데 두려운 거예요. 마음을 열기가 두렵고,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섭고, 거부당하는 것이 두렵고, 실망하기가 두렵고, 상처 입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그동안 닫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빗장이 풀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주랭랑을 쳐버린 그런 패배자들, 그런 실패자들, 희망 없는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야, 니들이 그러고도 12제자냐? 니들한테 어떻게 세상을 맡기겠냐? 내 3년 세월이 허송세월이었나 보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실패하셨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라고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도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던 적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It was amazing.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이 중심에 서게 되신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중심에 서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중심에 설 수 없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는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렸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VVIP로 모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길지만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인사로 하면은 딱 두 글자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요.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물르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돈보다도 샬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시죠? 동의가 되시죠? 아니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저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샬롬, 평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위대하고 큰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 있죠?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 청년들 생각에 결혼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야. 근데 평강은요 결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결혼 전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 샬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결혼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도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남편이. 그래도 이 와이프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이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멋진 옷을 걸치는 것보다,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매력 쩌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해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Too bad.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다시 서시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평강과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중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사하시고 나서 샬롬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평화를 비신 다음에 다시 거듭 샬롬을 비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활하신 직후에 첫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마디 꼭 하셔야만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라틴어에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사일 아시죠? 미사일. 다 같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미시오,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다 끝에 보면은 전부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가복음에서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또 누가복음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끝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인을 미시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이 캐나다의 유명한 곳은 다 꿰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나야가라 폭포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5년 전에. 근데 이분이 아주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은 토론토가 있는데 그 토론토에 차이나타운 안에 중국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식당에
20불이 안 되는 거예요. 20불이 안 되는 그 랍스터 요리가 있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식당의 이름이 와성입니다. 와성. 그 와성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를 꿰고 있는 분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몇 시간 더 자동차를 타고서라도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한번 가봤습니다.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는데 차이나타운 중에서 번화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뒷골목, 후질근한 그 뒷골목에 있는 거예요. 참 찾기도 어려웠어요. 한참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지하로 또 내려가네요. 조그만 식당인데 밖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네. 들어가니까 빠글빠글한 거예요. 빠글빠글. 그래가지고 이제 20불도 안 되는 그 랍스터 요리를 하나 시켰는데요. 이만큼 나와, 이만큼. 막 큰 랍스터 덩어리가 입에 막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큰 거를 2개를 시켜가지고 첫 번째 것은 제 아내와 나눠 먹고 두 번째 것은 저 혼자 거의 다 먹고 실컷 다 먹었는데 50불, 60불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감동.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낙원 형제가 이번에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왕립음악원인가요? 일단 왕립자 들어가면은 되게 유명한 거죠. 왕립. 고급지잖아요. 왕립.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갑니다. 8월 달에 가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야수의 음악을 좀 더 들어야 되겠는데 캐나다 차이나타운의 와성. 자,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배 시간마다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증인이에요. 맛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회만 되면 얘기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증인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지요. 기적도 굉장하지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살아나셨네요. 죽으신 거 두 눈으로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더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죽어가던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조롱도 당할 것이요, 핍박도 당할 것이요, 핀잔도 들을 것이요, 굴욕적인 눈총이나 오해나 갈등이나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시오,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외쳤던 그 말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세상의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고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m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it lives.